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맨날 옆 사람하고만 인사해요, 그렇죠?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나타나게 되기를,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알게 된 일이 있는데요. 우리 문상옥 권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광암이시래요. 그래서 7월 22일 날 수술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상옥 권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절기를 주셨어요. 어떤 절기를 주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맥주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아니 도대체 맥주감사절 왜 지내는 거야?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023년 이 후반전의 삶이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오늘 7월 2일, 우리 7월 1일부터 이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머리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면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사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요 가장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시고 오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번 참에 함께 모여있는 그들을 진멸하자 그래서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은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세계가 청동기 문화권에 있는데 이 블레셋만 철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 무기가 싸우면 상대도 안 될 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싸웠을 때마다 모조리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그렇게 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강한 상대가 우리를 잡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백기를 이렇게 흔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 같으면 그렇게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도망가지도 않고 오늘은 항복하지도 않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유, 사무엘만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거기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거기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들은 더 이상 강한 블레셋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그들이 강력하니까 힘들고 두려운 상대이긴 맞지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선,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쉬지 않겠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멈추고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직장 사업의 불황을 놓고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건강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듬성을 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귀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터를,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말로만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가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온전한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영이신 하나님, 즉 예배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습니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앙무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예배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되게 재미없네, 재미없다고 예배를 빠지고, 세상에서 잘 풀리고 세상에서 잘 되면 예배와 점점점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만 주님 앞으로 찾아오고, 예배한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겠어? 의심 속에서 기대감 없는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게으름 속에서 교회와 예배와 점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친구 따라서, 누구 보기 민망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와서 앉았다가만 돌아가는,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니십니까? 사무엘이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나는 자신 있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어.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기준에 이 정도면 하나님 받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한 예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축복에,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요 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죠. 내가 어디든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베고 있던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 부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의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기억하라. 무엇을?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고르고 골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블레셋이 굴복당하였습니다. 블레셋은요 늘 이스라엘을 이긴 민족이었죠. 그런 블레셋이 굴복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랍니다. 왜 억울해서라도 다시 싸워야지 이렇게 이를 박박 갈았을 텐데 왜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뭐 했대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자를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전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기만 하면 계속 패했잖아요. 여러분들, 패함의 대가는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영토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블레셋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셨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되찾도록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되찾는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저 악한 세력들에게 빼앗긴 마음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진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의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갑자기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두루두루 분포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여서요 힘도 세고, 그들은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족속과저도 하나님은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평화를 원하죠. 여러분들,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데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평화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닌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십니까? 그 나를 위한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후반전의 삶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